한 해 동안 모두의 삶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오늘 시편 22편에 나오는 다윗의 삶, 정말 생명의 위협을 받는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황무지로 피신하며 그는 생명을 또 호흡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오늘 탄식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느 때보다도 더 어려운 우리의 삶, 특별히 영적인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함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오늘 다윗은 이 22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송 그리고 영광을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렵다고 하면 첫째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버림받았다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육적으로 사람들에게 멸시와 또 모욕을 당하는 일일 것입니다. 다윗도 똑같이 오늘 22편의 1절에 영적으로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오늘 뒷부분만 읽었습니다만 1절 보시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십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절규하고 있습니다. 아마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오늘 특별히 성가대가 그런 찬양을 드렸다면, 우리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인용했던 아주 유명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고난이 어려움이 있지만 아무 도움이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절규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윗은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6절에 보면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회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입니다. 그렇게 6절에 자기의 모습을 탄식하고 있습니다. 벌레 같다고 하는 얘기는 사람들이 자기를 개의치 아니한다고 하는 것이죠. 정말 힘들고 어렵고 아무도 의지할 수 없는 사람의 회방거리여 백성의 조롱거리입니다. 그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위대한 것은 이러한 영적인 육적인 어려움 가운데에도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고 의지합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버림받은 게 아니라 나는 날 때부터 주님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버지 자식과의 관계로, 엄마 자식과의 관계로 나는 하나님께 맡긴 바 되었고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이 시편 22편을 탄식시가 아니라 의지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삶의 자리가 어려운 모습을 다시 한번 12절의 표현으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황소가 에워싸며,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쌌다. 특별히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다. 얼마나 어려운지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13절에 가서는 그 표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크고 작은 고난을 한 해 동안 당했습니다만 입을 벌리고 나를 잡으려고 하는 부르짖는 사자 앞에 선 자신의 모습 표현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게 비단 시겠습니까? 내 상황이 지금 이렇고
내가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고난과 나를 쫓아오는 저 사울의 모습이 정말 황소 같고 바산의 숫소 같고 그리고 사자같이 입을 벌리고 지금 내가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아마 모든 사람은 그렇지 않겠지만 어떤 분들은 이 시를 읽으면서 야, 정말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 이와 같은 상황이구나 라고 맞장구를 치실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한 해를 분명히 함께 지내왔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통해서 또 다윗과 같은 신앙의 선진들을 통해서 그러면 그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 고통, 고난, 황무지, 광야 그것을 통과하는 방법이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잣대가 되게 하시고 길을 인도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한 해를 마감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환난, 고난 통과하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그건 예배입니다. 고난을 통과하는 법은 예배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예배하면, 찬송하면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그리고 19절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내 생명을 칼에서 건져주시고 저 개 세력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저 사자의 입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들소의 뿔에서 나를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오늘 믿음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특징은 뭡니까? 광야 가운데도 성막이 있었고 예배가 있었고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도 그들은 늘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그 길을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두 해 동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많은 분들이 예배가 중단되어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일들을 탄식하고 안타까워만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오늘도 가까이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절대로 우리의 인생 여정의 길을 포기하지 않아 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고백, 우리의 찬송, 우리의 예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 돌아와서 다윗은 22절부터 하나님 당신은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고통당하는 그 자녀의 아픔을 나 모른다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오늘도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 얼굴을 저에게 숨기지 아니하시고 부르짖을 때 들으시는 분이시라고 24절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당하는 성도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가 해야 할 일은 예배입니다.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도로 부르짖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은 오늘도 그곳에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거죠. 멸시당하는 일을 멸시해버리지 아니하시고 싫어하지 아니하시고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제 한 해를 마감하는 마지막 시간, 이런 마음의 그림을 크게 그리고 상상합니다. 26절에 와서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소성시키시고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는데 여기 세 사람이 나와요. 겸손한 자가 나옵니다. 그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르게 될 것이다. 표현을 시인이 겸손한 자라고 썼지만 이 겸손하다는 얘기는 없다는 얘기예요. 빈궁하고 곤고하고 멸시당하는 자들이라는 얘기. 겸손하다는 얘기는 배고프다는 얘기고요. 겸손하다는 얘기는요, 정말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한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예배할 때 겸손한 자가 먹고 배부를 것이다. 풍성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소생함도 또 우리의 삶 속의 소성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우리의 생계가 겸손할 때에, 어려울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셔서 빈궁함이, 곤고함이, 내가 멸시당했던 모든 것에서 먹고 배부르게 될 것이다, 육신적인 회복을 하나님은 축복으로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고난 가운데 예배하면 먹고 배부름으로 윤택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세상적인 얘기 같습니까? 여러분,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려울 때에 광야를 지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빈궁한 자들이, 배고픈 자들이 다 먹고 배부름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만 어려움에 어려운 사람은 누구냐면요, 자식을 전쟁마당에 내보낸 부모입니다. 얼마나 애탑니까? 요즘은 안 그렇습니다만 군인만 보내도 하루 종일 그 마음이 자식에게 가 있는 어미의 마음을 우리가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생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전쟁마당에 자녀를 보낸 부모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여호와를 찾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다시 돌아올 것을 기도합니다. 그럴 때에 모든 자들이 찬송한다고 하는 얘기는 그러한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는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귀 안에서 축하하며 정말 둘러싸는 그러한 찬송의 기쁨을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며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지만 정말 자식과 부모 관계가 떨어져서 살아야 하는 그러한 관계 속에서 여호와를 찾을 때 하나님은 그 모든 자들의 찬송, 기쁨이 되어주심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26절 다시 한번 보시면요, 맨 뒤에 절에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이들의 모습이, 그 마음이 영원히 산다고 할 때, 그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 양식을 먹고 배부름을 누리게 될 때, 이 세상에서 끝날 것 같은, 대표적인 예가 삭개오 같은 사람 아닙니까? 세상의 모든 것으로, 이 세상의 것으로 토색하고 이 세상의 것으로 배부르고 이 세상의 것으로 만족한 전부였던 삶을 사는 사람이 이제 그 마음이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서 영원히 산다고 하는 것은 구원받는다고 하는 얘기고, 재산의 절반 가난한 자들에게 떼줘도 조금도 아끼지 않고, 토색하고 훔친 것들은 4배로 갚아줘도 그 마음이 기쁨이 가득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오늘 이 시편 22편 26절을 이사야는 이사야 55장 1절에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하죠.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좋은 것으로 먹을 것이고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을 것이고 너희의 마음 영원히 살리라. 영원히 살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오늘은 구체적으로 예배라고 하는 말은 이 27절에 한 번 표현됐습니다만 찬송할지어다라고 하는 말이 서너 번 반복됩니다.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오늘 이 땅에서의 먹고 마시는 문제, 이 땅에서 가족이 다시 찾고 만나서 함께 얼싸안고 찬송 부르는 일, 그 마음이 영원히 사는 일까지도 다 해결해 주심을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렵다고 예배를 중단했던 모든 행위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그리고 새해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표를 삼습니다. 전심으로 예배하여 형통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것은 예배자의 삶입니다. 온 마음으로 예배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한 가정과 교회를 이루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했던 겸손한 자들이 오늘 하나님이 먹고 마시는 채워줌의 풍성함이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주시는 찬양 가운데 주님이 모든 가족을 함께 만나서 얼싸안고 하나님께 찬양, 모든 사람이 영광 돌리게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오늘도 영생을 주셔서 영원히 사는 복을 누리며 이 땅에서의 삶을 이루어가게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26절까지 설교를 마감하면서 마지막 이제 2022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해에 우리가 어떤 비전을 가져야 될 것이냐라고 할 때, 여러분 2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나라 모든 족속이 주 앞에서 예배하리라. 나 한 사람이 찬송하고 나 한 사람이 예배 회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땅의 끝에 여호와를 기억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백성이 주 앞에서 예배하리라. 우리 교회만 예배가 회복되는 게 아니고 우리 가정만 예배가 회복되는 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다시 예배하는 그날이 새해에는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찬송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쓰는 것은 하나님, 이 땅에 다시 나, 교회, 온 땅이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온 방방곡곡에 다시 한번 십자가의 불빛이 밝히 비춰지며 골짜기 골짜기마다 기도의 소리죠. 산들마다 찬양 소리가 가득한 모든 나라 모든 족속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이방 민족까지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이건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하나님이 창세기 28장에 보면 앞으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너로 인하여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믿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그 걷는 길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지금 개인적으로 쫓기는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개인적인 삶에서 그치질 않습니다. 내 삶이 지금 하나님과 이웃들 속에서 이렇게 버림받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나는 지금 여기서 찬송하고 나는 여기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찬송 들으시고 내 기도에 간구에 응답해 주신다고 할 때, 그때 나로 인하여 나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방 백성까지도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새해 우리가 가져야 되는 비전 가운데 하나는 모든 족속이 주 앞에 예배하며,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오늘 30절에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고 대대에 그를 전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풍성히 먹고 경배하는 것, 심지어는 진토에 내려갈 사람, 또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 안 믿는 자들이죠. 저 음부에 내려갈 자들까지도 다 하나님을 믿게 되지만 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는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자자손손이 대대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것이다 라고 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 대해서 그쳐야 될 것 절대로 아님을 알죠.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믿음을 지키면요, 하나님은 그 후손에게 반드시 믿음의 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열방이 다 구원받아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집안의 후손과 내 대대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일을 우리 하나님은 가장 원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새로운 한 해를 기대하시며
여러분 기도 제목을 쓰시고 그 기도 제목 안에 분명히 이방 열방 모든 족속이 예배하게 하시고 자손과 대대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복의 역사가 이어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 제목을 삼으시고 새해에는 이러한 여러분의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했던 다윗, 그는 어떠한 삶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여러분, 지난 송년주일 예배를 드리며 여러분에게 우리의 마지막은 찬송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삶이 오늘 고난이고 오늘 붙잡혀 죽임을 당하는 황무지의 마지막 순간에 있다 할지라도 다윗은 오늘 하나님을 시편 22편을 통해서 찬송했습니다. 여러분, 어려우십니까?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하여 힘듭니까?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기쁠 때도 찬송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의 찬송,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찬송하고 믿음으로 찬송하고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린다면 자손 대대로 우리 하나님은 세세 무궁토록 찬송하는 이들의 찬양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구원의 복을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 빌립보 전도를 하면서 한날 아주 어려움을 당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 속에 이 어려움이 어쩜입니까? 얻어맞고 묶여서 불평하고 한숨 지을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그 감옥 안에 하나님 찬송과 기도할 때에, 예배할 때에 찬송 중에 거하시고 부르짖음에 응답하신 하나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옥문을 열어주셨고 간수를 전도하셨고 오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너의 후손과 네 대대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 하신 그 말씀을 빌립보의 한 간수의 가정 가운데 이루어내셨지 않습니까? 오늘 2022년 빌립보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동인천 교회에서 기도하고 찬송하며 환난 중에 예배하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미래의 축복으로 함께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새해 전심으로 예배하여 형통하는 교회와 가정과 성도의 모습이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됐습니다. 새 것을 만드시는 하나님,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이제 새날을 출발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며 하나님 앞에 성산에 올라와 우리의 죄를 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주님, 내 마음속에 정한 마음 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허락하시는 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함께 다시 전심으로 예배하며 형통하는 교회와 가정과 삶을 이루어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황무지에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부르짖었던 다윗이 새날을 살아나가는 성도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찬송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 부르짖음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